우리 욥기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3절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개이며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니라. 오늘 의인에게도 시련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1절입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3절 끝에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자,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냐. 4절 5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욥이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잔치 생일날 함께 모여서 서로 축하하며 이렇게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또 욥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아니했을까 이렇게 욥이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완벽에 가까운 남자죠. 정말 거룩한 남성, 좀 믿음이 좋은 아버지, 거의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복을 주셔도 복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 정말 놀랍습니다. 그 복을 또 주고 또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 복을 또 주시고 이래서 그 복이요 점점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었느냐. 아들 7과 딸 3을 주었습니다. 7남 3녀. 이런 가정을 우리가 유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러니 그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 종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종도 많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복이죠. 그리고 또 후회가 없이 그렇게 살았던 바로 그런 사람. 지금도 그렇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아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천천히 좀 욥에 대해서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의 이름은요, 그의 아버지가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이름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움을 받는 자, 회개하는 자. 이게 욥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미움을 받는 자. 너는 인생을 살면서 미움을 받는 자로 살 것이다. 이게 저주입니까? 아니면 심오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미움을 받는 자, 회개하는 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지었지 않았을까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하단다. 평탄한 인생은 없단다. 그러니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고 살 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미움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일 수도 있고요. 너는 평생 회개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라는 뜻으로 아버지가 회개하는 자로 살아가라 라는 이름으로 지어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인생이죠. 살다 보면 미움받을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죄를 지어서 회개할 수도 있고 이것을 인정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최고의 이름을 가진 겁니다. 그러나 왜 이름을 이딴 식으로 지었느냐고 불평하고
또 불만이 가득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이름을 지었으니 내가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내가 왜 이런 그 이름을 잘못 지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미움을 받게 하는지 불평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불평을 하든 불만을 갖든 그거는 부모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 자신의 선택이고 선택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욥이 자신의 이름이 미움을 받는 자, 회개하는 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욥은 좋은 마음으로 살았던 게 분명합니다.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 욥은 자신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의미의 인생을 그가 선택하고 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신앙 좋은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1절과 3절의 반증입니다. 1절 3절은 욥은 의인이었다. 그게 결론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지켜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하나 꼼꼼하게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욥과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에게 어떤 일이 닥치느냐? 고난이 닥칩니다. 우리는 오늘 한 가지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인에게도 시련은 있다. 그렇습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고 의인에게도 아픔이 있고 의인에게도 시련이 있고 의인에게도 미움을 받는 세월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이죠. 욥기서 23장을 가면 욥이 고난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멋지죠. 이것이 신앙의 멋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시련이 올 때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받아내고 싶으신 것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러니까 욥은 이런 신앙으로 그가 발돋움한 것입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이 신앙의 멋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이것이 고난의 목적입니다. 순금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풀무불에 넣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섞여있는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셔서 불순물만 빼고 나머지 그 금을 하나님께서 재련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이 끝난 후에 우리가 욥기서 42장을 보면 140년을 더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욥의 인생의 나이를 계산을 하게 되면 240살입니다. 욥에게 고난이 시작된 나이를 대략 학자들은 70살 정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70살에 이러한 고난이 와서 그가 몇 년 정도 고난을 받다가 그가 240살까지 살았을까? 학자들마다 다 다른데요. 어떤 학자는 한 몇 주 정도 고난을 받았을 것이다. 어떤 학자는 몇 개월 정도 받았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는 30년 정도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70살에 고난이 시작되어서 100살까지 고난의 인생을 살다가 그가 140년을 더 살아서 240살 정도에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특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그 기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무자르듯이 내가 언제부터 고난을 받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고난이 끝나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내가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자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루라도 지옥인 고난이 있습니다. 그 하루가 평생을 영향을 주면서 그 고난이 그냥 하루 정도에 끝났지만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몇 년, 어떤 사람에게는 수십 년 이런 고난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이보다도 고난의 깊이와 아픔인 것이죠. 하루 아픈 것이 평생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에게도 시련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보석은 갈지 않으면 윤이 나지 않고 사람은
시련을 당하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걸 깨닫게 된 것이에요. 보석은 갈지 않으면 윤이 나지 않고 사람은 시련을 당하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빛의 시련을 통해서 빛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의 비전이죠. 영광의 비전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광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은 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희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채워져 있지만 우리를 웃게 하실 그 하나님, 나에게 온 시련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아이들을 보면 내 자식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이겨라, 이겨라. 운동장에서 뜀박질하는 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외침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잘 뛰어라, 이겨라, 이겨라 이렇게 하늘에서 응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